세상에 그 하나님이 직접 세워놓으신 기관이 두 개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죠. 그 가정이 또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정 무너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어떠한 군사력이나 어떠한 경제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정이 무너져서 로마가 무너졌죠. 아주 타락한, 부패한 사회가 돼버리고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그 로마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의 애국자들아,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노벨 수상자인 솔제니치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정과 교회를 중요시 여기지 못하고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던 영적 싸움이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제일 먼저 그 하와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맙니다. 또 역시 교회도 파괴를 하려고 계속 사탄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 사탄이 어떤 짓을 하냐면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려서 알곡과 쭉정이가 생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한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이 서로 남녀가 사랑하고 서로가 정말 뜻을 같이 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또 자녀는 낳았지만 거기에 가라지가 뿌려져서 감정이 나빠지고 기대치가 무너지고 배신이 오고 여러 가지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 가정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가장 무슨 도박이나 성적 문제나 모든 것들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작게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가정이 행복하신 것 같아.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잔칫집. 우리 가정은 잔칫집이다. 잔치하는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5절 말씀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 고난 받는 자가 따로 있고 마음이 즐거운 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고난 받는 중에서도 마음이 즐거우면 항상 잔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과 형편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즐거워하는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사람은 살아가잖아요. 이거 위대하죠. 전쟁 속에서도 어린아이들도 거기서 뭐 놀이를 하고 전쟁 뭐 폭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잔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원도 한두 달 내버려두면 그 정원이 숲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그냥 내버려두면 이거 금방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자꾸 가꾸는 거죠.
나를 가꾸고, 여러분들 이 정원도 잘 관리한 그런 집을 지나가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아주 그 절도 있게 누가 그 전지를 했는지 아름답게 그렇게 꾸며져 있어요. 그러나 그걸 손대지 않으면 뭐 몇 날 못 가서 숲이 생기고 그 풀들이 생기고 아주 보기가 흉측하게 되듯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도 우리가 서로가 노력하고 가꾸지 않으면, 그러면 가정이 아주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만 했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거기에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과 행복은 엄연히 다릅니다. 잔치집에 음식을 많이 차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먹을 게 많으니 복인데, 행복이라는 건 음식 맛을 느끼는 것이 그게 행복이죠. 그래서 된장찌개 하나만 해도 맛있어갖고 행복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여러분들 간이 나쁘면 이 음식 냄새를 맡으면 역겹다고 해요. 그래서 막 토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진수성찬을 차려놨을 때 그런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라면을 하나 먹어도 먹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는지, 예? 제가 그런 그 광고를 보고 라면을 하나 더 사갖고 먹어본 적이 있어. 그렇게 그 먹는 모습 하나가 그렇게 행복하게, 라면이 그렇게 행복하게 먹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을지로를 지나가는데 그 신문 파는 그 아줌마가 그 냄비도 막 다 찌그러졌어. 거기에 밥을 넣고 김치 국물을 넣고 막 비벼갖고 그래갖고 먹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먹는지 몰라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그런 형편이 아닌 거예요.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귀 아니에요? 할렐루야. 행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행복은 선택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내 마음이 즐거우면 항상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복이지만 입맛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 좋은 침대에, 좋은 가구 속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과 행복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집이 좋은가 나쁜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 단잠을 자느냐, 이게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 차 안에서라도 그 비비고 단잠 자고 일어났을 때 그 개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거 해보셨어? 침대에서 그냥 새우잠 자면서, 큰 침대에서 왜 그렇게 새우잠을 자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사고 온몸이 쑤셔서 일어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어떻게 마음이 즐겁고 그게 어떻게 잔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로 마음이 즐거운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져서 그 가정이 행복한 잔치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 낳았다고 해서 자식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은 복일 수 있어요. 복은 될 수 있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그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부모를 존경할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이죠. 그러나 자식이 어머니를 업신여기면 그것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부모에게 자식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왜 그러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뭐 우리가 좋은 집을 살려고 그러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이 모든 것들이 그 복에 집착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집착 속에서 자기가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름다운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여자에게 집착을 하면 잠자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직장을 가면
그때부터 집착하니까 이 여자가 오늘 어디 나갔나? 이 여자가 뭐 할까?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피면 어떡하나? 누가 넘보면 어떡하나? 자식을 낳고도 자식이 집착이 되어지면 야, 공부해서 뭐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행복은 없는 겁니다. 복은 있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음식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환경과 형편과 조건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이 돈 버는 거로 집착하면 그거는 직장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줘서 감사하고 일터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러면서 기쁘게 해야지 기쁨이 없이 그냥 그건 뭐 감옥 속 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과 의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행복은 가까이 내 마음에 있음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을 어디서 얻느냐? 세상의 복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우리 기독교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이 부활은 오늘도 우리는 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겁니다. 나의 만족은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상실할 때 우리는 의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져야 안정된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좀 자랑스러워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식들도 그런 식으로 자꾸 가리키다 보면 실망이 생기고 거기서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의존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도 안 해도 그래도 잘 못 느끼는 거죠. 성경 말씀 읽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래도 조금 의존이 하나님을 급할 때는 의존하니까 뭐 이런 모바일폰에서 이런 듣는 성경 이런 거는 들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항상 요동하는 거죠.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행복을 주셨어요. 충분한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가 만나서 아이들도 낳고 아이들이 잘 자라고 모든 것인데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행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항상 우리는 집착하고 의존하고 이러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 잔치, 이건 기쁨의 극치입니다. 잔치라는 것은 기쁨의 극치요 행복의 극치입니다. 항상 잔치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거겠어요. 이 잔치, 행복, 항상 잔치한다. 이것은 좋은 사람만 모였다면 그 잔치죠. 좋은 사람만 모였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잔치라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누구와의 만남이냐 이게 잔치입니다. 근데 우리 행복의 교회가 잔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려주고 주일이 기다려주고 네?
보고 싶었어요. 그러고 얼마나 행복해. 그 행복의 귀 아니야. 그래서 할렐루야. 응? 선우가 보고 싶었어. 이렇게 보고 싶고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우러지면 그게 잔치죠. 그래서 가정이 잔치가 되어져야 돼요. 식구들이 만나는데 얼마나 잔치입니까? 이거 오늘 몇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잘 지냈냐? 어쨌냐? 이러면서 그런 잔치 가정이 되어져야지 그게 행복한 가정이지. 우리가 서로 얼마 벌었어? 고생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잔치입니다. 혼인잔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혼인잔치의 임금은 하나님이고 이 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혼인을 한다는 거죠.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근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그 일도 하지 말고 즐겁게 가정을 꾸려라. 이게 혼인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계명에서도 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때는 결혼이 신랑이 신부를 얻을 때에 그 지창금을 냅니다. 여자를 데리고 올 때 지창금을.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뭐 양을 몇 마리, 소를 몇 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를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이 신부를 맞이하려면 항상 지창금을 내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같이 간 이제 학생들이 좀 예쁜 여자가 있었어요. 했더니 그 이스라엘 그 유태인이 와갖고 자기 소가 한 5마리인데 줄 테니까 자기한테 오겠냐고 하니까 얘가 야 내가 5마리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 근데 그렇게 그 아내를 얻으려면 지창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5절에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야곱이 삼촌 레아의 그 삼촌 집에 가서 라헬과 레아를 이제 아내로 얻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집에서 떠나자. 네가 얼마나 14년을 고생하잖아요. 14년을 고생해. 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아주 우리 아버지 못됐다. 네가 가진 게 없으니까 노동을 해서라도 그 노동 착취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아내로 줬으니까 우리 이제 당당하다. 우리 떠나자. 이렇게 야곱이 라헬을 얻고 7년 동안 3년 삼촌 집에서 봉사하고 라헬을 얻은 것이, 이것이 바로 지창금이죠. 지창금.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이제 지창금이 없으면 그 장인이 원하는 부탁을 들어줘야 됩니다. 장인이 원하는. 그래서 원수를 죽이는 일을 시킵니다. 원수를 죽이는 일.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얻기 위해서 사울의 원수를 죽이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 풍속이 많은 것과 뭔가 그 바꾸어지는 이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진 그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다 지불했다. 그리고 우리를 얻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불할 게 없어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죄값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지창금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는다면 내가 누구의 신부요? 예수님의 신부 아니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이웃집 남자를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이건 굉장히 음란한 죄 아닙니까? 남의 세상을 왜 사랑하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입니다. 결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두 개는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됐다는 것은 그 결혼, 그 여자가 있었고 그 남자가 있어서 가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체, 하나,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완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어느 누구도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결혼은 7가지의 사랑의 코드가 있어요. 먼저 동의, 신뢰, 계약, 사회적인 확증, 교회적인 인가, 완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정입니다. 이렇게 7가지가 이렇게 온전해져야 그것을 혼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호주에서도 결혼할 때 다 그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이 위트니스들이 사인을 하고 또 결혼하기 전에는 주례자한테 한 달 정도 전에 와서 우리가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한다는 것을 놓고 한 달 동안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하나를 점검을 해가면서 이게 호주의 스타일입니다. 이게 결혼이 이런 식으로 하죠. 세상 가장 위대한 관계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친구 사이가 될 때가 가장 위대한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내, 남편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친구가 되어질 때 진정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귀한 사랑이 없다.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건 기가 막힌 거죠. 그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관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완벽한 혼인입니다. 여러분 이혼의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에 어떤 그 이유가 있고 그 결혼에서 후회가 있고 결혼해서 내가 원했던 일이 안 되어졌을 때 믿음이 끊어졌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그 결혼이라는 것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혼이 생기는 겁니다. 결혼을 했으면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자식과 부모가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친구가 되면 대화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친구가 되면 신뢰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친구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 만나면 즐겁듯이 아내 만나면 즐겁습니까? 이 얘기 물어보면 굉장히 또 곤란. 남편 만나면 즐겁습니까? 어머 남편님 오셨습니까? 하고 즐겁습니까? 진짜 진정한 친구를 만나면 즐겁잖아요. 그 가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꾸려나가야 됩니다. 우리 1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복과 행복을 얘기하는 거죠.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먹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죠.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것은 뭡니까? 서로 신뢰하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은 이렇게 질서가 있지 않으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애리라. 이게 자식이 있어도 복은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이것을 명확하게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복을 가지고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가정이 꾸려져 나갈 때 진정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질 때 그것이 잔치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맨날 잔치집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잔치집이 되지 못하고 흉가집이 된다든가 그 잔치집이 흉가집이 아니라 오히려 초상집이 되어지는 그런 집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잔치집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늘 즐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절대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신부로 맞이해 주시고 나를 며느리로 삼아 주셨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얼마나 그 잔치가 있는 그런 가정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행하신 데가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렇게 혼인이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잔치집이면 하나님께서도 직접 거기에 기적을 나타냈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로 여러분들 가정에 필요한 그 잔치집이 되어지도록 기쁨을 선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이 진정으로 잔치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것들이 나옵니다. 뭘 잃어버렸고 드라크마를 잊어버렸고 양을 잊어버렸고 아들을 잊어버리죠. 근데 여기서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그것을 다 찾았다는 거예요. 찾고 난 다음에 또 기뻤다는 겁니다. 기쁘니까 뭘 했어요?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잔치. 기쁘면 잔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행복교회가 늘 잔치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잔치해야 돼요. 잔치는 즐거운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 그러죠. 이제 어린 양과의 이 혼인잔치가 이제 마지막으로 혼인잔치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재림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들이 이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갈 터인데 그때 그 잔치가 이루 말해서 마지막 잔치죠. 그것이.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잔치. 이 잔치에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의 성도들의 가정은 정말 잔치집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세상 것들 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 것에 의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정을 잔치집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행복의 지체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의 교회인데 행복의 교회 식구들은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만을 자랑하지만 행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복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저들의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